미국 콜로라도주 롱파크의 경사진 곳에 아주 400년 넘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목은 오랜 기간 동안에 14번이나 벼락을 이렇게 맞았는데도 아주 건재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400년 된 나무가 폭풍우도 맞았고 근처에 다른 모든 나무들이 다 쓰러져도 그 나무만은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거목이 결국 쓰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 나무를 쓰러뜨렸을까요? 벼락도 폭풍도 아니었고 세찬 비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린 것은 어이없게도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었습니다.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그 나무 속을 다 갉아먹어서 그 나무가 힘없이 맥없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말씀을 우리 살펴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카톡 날려서 사진 좀 보내주면 될 텐데, 참 안타깝죠. 그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살펴보셨죠. 골로새 교회와 근처에 인근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교회 성도들의 육신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수고한 것을 좀 알아달라고 생색내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이런 수고를 알아달라고 이 두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은, 첫째는 그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좀 위로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결코 혼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누가 기도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내 혼자 아니구나,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고 위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저도 경상도지만은 경상도 사람들은 주로 말로 해, 마음으로 다 알지 않나, 이렇게 좀 잘 하는 편이죠. 꼭 그걸 말해야 되냐?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자주 말로 표현하고 사랑과 관심을 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론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고 그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사랑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교회 하지만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모두가 다 우리는 한 교회다, 연합되어 있다, 너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생길 때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픈 분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아프고 힘들면은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의 어떤 일은 그렇게 우리는 관심이 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정말 서로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주의 사역도 함께하고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여력이 없고요, 또 여력이 있는 교회들은 마음이 없고요. 그래서 참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교회들, 나라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한 모든 교회들,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혹은 무형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선한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른 금옥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심하고 그냥 놔뒀던 사소한 그런 이단의 공격을 그냥 무시하면,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사소한 죄를 그냥 무시하면은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연합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교회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주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주 사랑교회도 다른 교회에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더 실제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란 뭐냐?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왜 옛날에 원숭이 데려다 놓고 약 파는 그 약장사들 구경들 하신 그 기억나세요? 예. 원숭이가 수레도 끌고 제주도 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사실 그 사람이 팔려고 하는 약하고 원숭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숭이가 그 약을 먹어서 이렇게 제주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사람을 끌어모아 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약을 꺼내놓고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온갖 질병들이 다 낫는 만병통치약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약을 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들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 이단도
온갖 철학적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철학적 지식, 그 영지라고 하는데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철학적 지식, 그것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것을 가지려 하면은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돼, 입교해야 돼. 그러면 그 비밀스러운 그 지식을 그들에게도 알게 해주겠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교묘한 말이라 그랬어요. 교묘한 말. 바로 이 말은 유혹하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 철학과 수사학적인 기교를 섞여서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그 근처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단의 사상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며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내용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비밀은 그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된 비밀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 오셨는데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숨겨오시는 그 비밀, 사단의 모든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그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만세 전에 있었던 그 비밀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27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 비밀은 비밀을 다시 사도 바울이 오늘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었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 그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게 되면은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그것이 풍성하다,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비밀을 다 감춰 주셨는데, 그래서 3절의 말씀에서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알게 되는 그런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능력, 그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로부터는 삶에 대한 그런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지 아니하고 잘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비밀이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꽁꽁 감춰둔 그런 비밀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그래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들어가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비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보화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우리 속에 이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그 모습은 날마다 후패하고 병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견뎌낼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결과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유혹을 그래도 그나마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육신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지만은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그 결과 그들이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저는 사역자의 기쁨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눈물 나도록 기쁜 거예요. 오늘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행렬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약간 피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흩어짐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그 정돈하게 단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임무를 확고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적의 공격에서도 후퇴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모습, 그것이 바로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공격에 몇몇 낙오자가 생겼지만 골로새 전체 교회는 조금도 흐트름 없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당당히 서 있는 주님의 영적 군대가 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을 받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에도 잘 견디고 선전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영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여기에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을 했으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천국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 믿음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행함의 공간을 주 안에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공간, 우리의 말의 공간, 우리 행함의 공간을 제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두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 오직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손해, 많은 사회적인 따돌림, 그리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손해,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말로만 고백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에 거하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빛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본문에서 뿌리를 박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확고하게 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그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철마다 때마다 그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콜로라도의 금옥이 쓰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딱정벌레, 그 딱정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다 갉아먹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뿌리를 깊이 박아서 조금 부는 그런 바람이나 햇빛이나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콜로라도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는 이런 걸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에라 네바다 요세미티 공원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그 나무들을 보지요. 미국산 삼나무, 셰콰야라 그럽니까? 그 셰콰야 그 나무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나무는 보통 다 50m 이상 나무고, 큰 나무는 100m가 넘고요. 그 둘레는 5-6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만 그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큰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나무들은요, 생각보다 뿌리가 깊지 않다고 그래요. 고산지대라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을까? 수명이 2500년 넘은 나무들 아닙니까? 어떻게 긴 세월을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 나무의 뿌리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끼리 서로 엉키고 성겨가지고 이 나무 하나에 자기 영양분을 주고 받아가지고 그 나무들이 다 함께 자라서 거대한 삼나무 금옥의 숲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는 약할 수 있지만은
서로 그 뿌리가 단단히 서로 결속되어 있을 때에 울창한 거목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는 강력한 견고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서로 손에 손을 깍지 끼고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어떤 미혹도 유혹도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적인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터져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연고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그 집은 결코 어떤 비바람도 몰아쳐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일단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고 계속 집을 짓는데 멈춰 서 있지 말고 계속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다 그 세운 집들을 불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공력이 다 불타지 아니하는 그런 집으로 남아 있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그 믿음의 수고로 우리 집을 지어 나갈 때에 그 집은 결코 불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을 드립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십시오.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이것 하나면 충만합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하시고 그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